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하곤 합니다. 늘 평안과 확신에 차서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요.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때로는 것엔 풍랑에 휩싸이고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노련한 목회자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그들이 겪는 내면의 고통과 낙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잠시 빌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였지만 평생 극심한 우울증과 낙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스펄전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 아래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인 무디 성경학교에서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의 강사로 초청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세미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순진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강의 제목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목회자의 우울증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당일 저는 작은 강의실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문을 열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목회자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영국에서 각 건너온 무명 목회자였기에 제 이름을 보고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많은 동역자들이 홀로 아파하고 있었구나.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목회자가 겪는 슬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느끼는 슬픔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작은 관을 들고 장례를 집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넋이 나간 부모와 어린 형제들의 눈을 마주하며 그들의 고통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그 슬픔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지지 않고 그 아픔에 마음이 미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종류의 고통도 있습니다. 바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입니다. 특히 익명의 편지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 쏟아지는 근거 없는 비방들은 마음을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저는 그런 비난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되 동시에 어느 정도는 단단한 머리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동역자들은 이런 익명의 비난에 깊이 상처받고 그 내용을 곱씹으며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떠올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대적들이 온갖 거짓말로 그를 모함하고 공개서한까지 보내 비방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는 모두 사실이 아니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나 다른 어떤 법정에서나 심판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 자신도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를 무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판단 앞에 자신을 세우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 여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아마도 교회의 분열과 동역자의 배신을 겪을 때일 것입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지금의 교회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로 상처를 입고 떠났던 한 장로님이 과거 우리 교회에 부임하려다 약속을 어기고 떠났던 다른 목회자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동역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번성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 조언은 제가 평생 받은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매일같이 그 교회는 잘 되고 있나 염탐하고 비교하며 제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저의 소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가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혹은 장로님들과의 회의에서 제 말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지혜롭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 오후만 되면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방금 마친 설교를 곱씹으며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당장 목회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볼 거야. 월마트든 홈디포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직업을 가질 거야. 처음에는 아내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냥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요. 당신을 받아줄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설교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솔직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이 땅에 설교를 완벽하게 할 줄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높이 올라갔을 때의 칭찬에도 깊이 떨어졌을 때의 비난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종종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를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일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제 스스로 오늘 설교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설교는 정말 형편없었어라며 자책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심지어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강단 위에서는 차마 보이지 않는 목회자들의 고뇌와 눈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모든 목회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강건함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